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가기감, 서산대사가 기록한 성가기감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유일물, 유일물 읽어주게 되면은 유일물, 어차, 종본이래, 소소영령, 부중생, 부중멸, 명부득, 상부득. 유일물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저게 일물이라는 얘기는 모든 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얘기야. 우주 만물이라 하잖아요. 우주 만물이라는 말을 일물이라고 합니다. 있는 모든 물건, 모든 물체, 만물은 어떠한가 하면 이 먹고 여기에 있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빛과 너와 나와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근본을 쫓아서 찾아본 이래로 뿌리를 캐고 이리저리 관찰을 해보니까 소소영령, 요거 소자가 밝을 소자거든요. 예? 요 밑에 불화가 되게 되면 빛을 조자인데 불화가 빠지게 되면 밝다는 의미입니다. 햇빛이 예리하게 들어온다. 내 몸에 들어왔다. 그 소소영령. 이게 신령령. 이 글자가 이해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임새를 많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신령령 이러면은 망상을 다 만들어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계속 뿌리를 캐고 찾고 관찰하고 여러분 그게 다 밝은 빛밖에 없더라는 거야. 소소영령. 여기 근데 이 영자가 신령스러울 영자라는 건데 신령영이라는 건데 우리는 영원히를 할 때 요 영자를 쓰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예리하게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소영령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좌우지간에 어찌 됐든 요걸 요 글자만 푼다 하는 걸 해도 설명을 한다라면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한나절 하루 걸려도 설명이 될까 말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중생,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나라는 생각, 나는 사람이다, 여자다, 남자다, 밤이다, 낮이다, 과학이다, 귀신이다, 도깨비다, 종교다, 아니면 부처다, 보살이다, 깨달음이다, 이 모든 말들이 부중생, 만들어지지 않았 난 태어나지 않는다. 말일 뿐이지. 부중생, 거기에 부중멸.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다. 이게 우리 반야신경의 말을 바꾸게 되면 불생불멸하고 비슷하죠. 불생불멸하고 편생하고 부중생하고 부중멸하고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명부득, 논리와 이론, 사상 무엇으로도 얻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말로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당신 게 안 된다 이겁니다. 내 거일 뿐이지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 뿐이지 요 일인명자입니다. 명부득이라는 얘기는 일인명자를 내가 풀어드렸죠. 그러니까 일인명자를 뭐래 한다 그랬습니까? 논리, 이론, 생각, 말, 문자, 언어 이걸 가지고 다 명의를 합니다. 말과 글로 얻을 수가 없고 상부득, 명부득, 상부득. 여기 상자는 뭔가 하면은 형상상, 모양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그 조각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무엇을 만들어서 얻지 못한다 이건데 그래 어제서 부처 보살에 대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처라는 두 글자의 정의가 금강경 14분 안에 들어있다고 내가 떠들어줘도 그러면 당신네들이 어제 내가 떠들어준 그 말을 듣고 부처가 됐나 이거야? 안 됐잖아고. 예? 이 글이 이해를 하고 보면은 심오함이 들어있고요. 모르면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야. 이게 서산대사가 성가기감이라고 자필로 기록 적어놓은 첫머리에 나오는 겁니다. 유일물 어차 종본 이래 소소영령
부중생 부중별 명부득 상부득이라. 유일물이란 이 일물이란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한 물건이라 하거든요. 우리 조금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 한 물건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절간에서 하는 얘기 중에 이 물건, 한 물건. 그래서 우리 뭡니까? 6조 해능대사 6조 단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조 단경에.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없는데 어디를 닦고 말고 할 거 있느냐. 이게 바로 유일물하고 연관되는 말이에요. 6조 단경하고. 거기 6조 단경, 그거 내가 한문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6조 단경에 한문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쫓기지 않으면 내가 이런 걸 비교해 주면 되거든요. 서산대사의 안목하고 6조 해능대사의 안목과 어떻게 관찰하는가 비교해 주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들은 비교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인데다가 법맥을 넘겨주기 전에 그 제자인 신수를 보고 신수가 적어놓은 글을 보고 신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은 거울 같아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항상 닦아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깨달음이요. 이렇게 벽에다 적어놨는데 거기 이 더벅머리 23살 먹은 이 초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닦을 마음이 없는데 어디를 닦고 자시고 마시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거거든요. 유일물 소소영영이란 그 말입니다. 소소영영이란 얘기는 이 영자가 그러니까 이 영자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밝음과 어둠이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신영영이라는 이 글자도 어제도 내가 잠깐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쉬운 글자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위에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글자를 영이라는 우리는 보통 영혼 이러면 본인들이 보살님 영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들었죠. 말. 우리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어떤 감정이 몰입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영혼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이라는 건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실체를 표현한 문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자, 이것도 심리적인 단어입니다. 심리적인 단어인데 이 서양에서는 여기에 따라오는 단어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종교란 단어도 영어로 뭐라 합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 나오는지. 종교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종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영어 단어들이 내가 검색해 보니까 여러 단어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두 글자의 의미도 각자 다르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가 기감 첫머리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 먹고 늙어가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도 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가르침이 뭔가 하면 뭡니까?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찰자와 대상이란 이 자체도 놓고 한 물건에 해당됩니다. 관찰자와 대상도 한 물건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관찰자와 대상이 나누지 않고 관찰자도 대상도 이거야. 둘 다 이거야. 소소영이 그냥 밝은 빛이야. 이 영혼, 이 신영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쏘갔다는 거야. 이 신자에. 이게 아마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신영영이라 하거든요. 신영영이라는데 이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피부, 살, 뼈, 피속에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 우리 뭐라 하는가? 보살님 신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필요할 때는 신을 찾고 필요 없으면 신은 없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신에 대한 인식이 그랬거든요. 지가 한마디로 기분 좋고 힘이 넘칠 때는 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신보다 더 하다 이런 마음 심리적 상태를 가졌다가 외롭고 힘들고 나약해질 때는 매달립니다. 신이시여. 근데 신을 본 적이 있나 말이야. 만져본 적이 신의 맛이 어때? 예? 신의 맛이 어떻느냐고. 신의 크기가 얼마나.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고 할 뿐이지 신의 크기를 누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신이 여자 남자가 있어요? 만도 믿겠지. 우리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이 세월 속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아마 따라왔을는지도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되지는 않지는, 신이라는 개념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은 유사하게. 그 영어로는 가시란다 그랬잖아요. 이 신이라는 것도 영어로 뒤져보세요. 가시 이게 다른 의미들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찾아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뭡니까? 신 이러면 영어로는 갓 요거밖에 못하는데 영어 내가 아침에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글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최면 내지 이미 DNA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유전 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린 애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무인도에다가 혼자 가다 키운다. 얘도 신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딱 우리가 인식하고 문자적 개념의 신이 아니고 초월적인 뭐가 있는데 하는 이런 상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먹고, 이 유일물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먹고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요. 이것. 유일물 어차. 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차. 요 차자는 비교한다는 겁니다. 관찰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 차라는 거는 있는 모든 물건 있을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유자 같은 경우에도 외부와 내부를 통과를 하거든요. 쉽게 해가지고 몸 안에 있는 거, 원래 이 유자는 몸 안에 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그거야. 몸 안에 있는 모든, 몸 안에 있으면 뭡니까? 피와 살과 뼈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라는 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물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물, 이런 전체가 뭐냐 이게, 이 근본 인자가 뭐냐 이게요. 그래서 그 근본, 여기 종본 이래를 했잖아요. 요건 뭡니까? 쫓을종. 근본을 쫓아서 뿌리를 찾아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근본을 찾은 이래로 찾아가지고 쫓아든 이래로 관찰해 보니까 소수 영역이더라. 그런데 이 소수 영역이란 이 상태는 부중생, 만들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다. 부중멸,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소소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과학 기술로도 얻을 수가 없다. 명부득, 상부득.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유일물 모든 것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이라는 개념도 포함되는 건데 여기 영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거모니가 살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질문을 냈다 이겁니다.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어떻습니까? 신이 큽니까? 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신도 뭐를 먹어야 삽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잖아요. 신은 인다 생각이 신은 뭐를 먹는가? 그 먹으면 똥을 싸야 하잖아요. 신이 똥이 뭡니까? 신도 오줌을 놉니까? 신도 잠을 잡니까? 신도 섹스를 합니까? 신은 그 성경책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양을 닮았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신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모양이 인간같이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신에도 인간같이 생겼으니까 뭐 신에도 자지가 있거나 뭐 거시기가 있거나 뭐 저지 있거나 뭐가 있을 거란 말인데 신도 분명히 성경책은 그래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과 글로서 논쟁을 하면 끝도 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야 명부득 상부득이야. 예? 말과 글과 논리에서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뭐냐? 그럼 뭐냐? 나도 모른다. 그러면 뭐냐? 나도 모른다라고 인정하라 이겁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나라는 아상 뒤에서는 항상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살아남는 아상이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이 아상이라는 아주 교활한 귀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깨비예요. 차라리 이놈은 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칼로 자르든가 바늘로 찌르든가 어떻게 해결할 텐데, 이놈은 잡히지 않는 이 미묘한 어떤 그런 거라. 이 아상이 살아남는 방법들이 집단적인 아상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아상. 그 우리라는 게 아상이거든요. 예? 이 집단적인 이 귀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별 희한한 연극을 해냅니다. 살아남는 방법이. 예? 시간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간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들이 예술이다. 예술이란 뭡니까? 한자를 예술이란 걸 풀어보면 잔재주입니다. 그냥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자고 이거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술이란 거는. 그럼 그림을 잘 그려놨다. 그 그림을 쳐다보고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노래 잘 부른다. 맨날 노래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시, 소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방법으로서는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와 시와 그림도 이 공기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또한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더러움도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어둠과 빛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술이 어디 있어요? 네? 어둠과 빛을 또 그리고 흙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기본이거든요. 이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를 우린 4대라고 합니다. 이 4대가 내 생명과 같으라고, 이건 철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4대가. 그러니까 물, 불, 바람 이 4개가 있어야지만이 내 몸을 형성할 수가 있고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기 없어 봐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 숨 못 쉬면 그게 끝난 거야. 다 끝난 거야.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관찰해서 얻을 뿐이지, 경험을 얻을 뿐이지, 이해력을 얻을 뿐이지 남의 말을 듣는 데 하고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저기 태어남이 되면은 이 말을 할 수 있고 들릴 수 있으면 뭐 이게 소설책,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현 실정이 뭡니까? 뭐 유치원이라 하나요? 유치원 말고 뭐 또 다른 이름도 있죠. 유아원,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면 좌넣기 시작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거기 한번 내용들을 보란 말입니다. 예?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뭐 이게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은 개똥 같은 얘기들만 들려줍니다. 그런 게 세뇌 교육이야. 예? 이 종교는 더 교활한 게 사람을 붙잡는 거,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태어나는 순간에 붙잡아 놓으면은 영혼이 내 거가 되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자 남자가 둘이 만나는 순간부터 붙잡습니다. 예? 둘이 짝짝꿍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결혼식이 영원한 노예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성당이라든가 교회에서 결혼식 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그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죽는 거, 살아가는 과정도 뺐죠. 뭐 네 생일이니까 생일날 뭐 가져와라. 네 어머니 무슨 뭐 했으니까 뭐 헌금 내라. 뭐 했으니 뭐 가져와라. 또 11조 가져와라. 아프면 아프다고 돈 뜯어먹고, 좋은 일 생기면 좋은 일 생겨도 돈 뜯어먹고, 이렇게 착취하고 저렇게 착취하고 우리 이렇게 쏘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쏘가갈 거예요. 계속 그걸 쏘가가. 안 쏘으면 또 안 되거든요. 거기 쏟고 속이고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예? 요즘 우리 뭡니까 한국의 정치판, 물론 종교판이 더 썩었지만은 나는 종교판이 더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판은 그 정도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예? 종교가 썩었던 이 그림자들이 다 뿌려진 게 이게 현 정치판이거든요. 예? 근본은 더 썩어 있습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지금 여기에 가끔은 이제 현 이 권력의 실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정치보다 더 썩은 게 이게 종교라는 거. 이 종교를 누가 뜯어 고칠 정치가 종교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뭐 뜯어 고칩니다. 이 정치의 권력은 무식하거든. 한마디로 무식합니다. 탐구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만 더 많이 얻을까 요런만 매달려 있지 깊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깊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종교들이거든요. 이 종교들이랑 교화를 해가지고 정말 교화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치는 절대로 종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강제로 억압을 해갖고 잠시 눌려놓을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이 모든 종교를 말살했잖아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예? 중국에서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불교, 도교, 유교 이걸 다 짓눌려버렸잖아요. 없어졌나고요? 그 사람들의 중국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 마인드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옛날 게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치가 지들이 아무렇지 않아요. 민주주의 지랄들 하지 말아라. 민주주의 갖고 사람 못 바꾼다. 근원적인 종교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각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더불어서 평등한 어떤 이 인류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석가모니 가르침. 이게 또 이런 종교를 했겠죠.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각자 모두가 이 자기의 본성을 관찰해서 일하게 되면은 타인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배하려 하지도 않고 무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평등. 서로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평등 이 단체, 조직을, 공동체를 만든다 해도 안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자본민주주의 뭡니까? 돈이 이 신이 돼가지고 돈 갖고 다들 이렇게 묶고 저렇게 묶잖아요. 예? 그러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럼 중간에 있는 거 뭐 사회주의요? 뭐 이름을 붙이 나름이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주의라 합시다. 막 혼합된 믹서주의, 융합주의 그거 갖고도 안 됩니다. 가장 평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이 뭔가? 각자 스스로를 탐구하는 겁니다. 각자 스스로를 진정하게 탐구를 해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사상적이가 아니고 있는 그대를 보는 건 이건 철학이 아니거든요. 있는 걸 없는 거로 본다든가 없는 걸 있는 걸로 보아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만들어 개변을 만들어내는 게 철학입니다. 우리는 철학이 뭔지 몰라. 예? 우리는 보통 일반적 철학 이러면 어려운 걸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이 철학하는 놈들은 밥 먹고 앉아서 할 일 없는 짓거리들이 이 망상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인간의 코는 왜 콧구멍이 두 개인가? 눈은 왜 눈썹이 왜 생겼는가? 씨발놈들 지랄들 하지 말아라. 그걸 안다 해갖고 네 본성을 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유와 논리와 변명과 이걸 시켜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라 내리는가 하면 나도 모른다는 결론을 나도 모르겠다고 내리면서 앞에서는 이 정신 생각으로는 많은 이 이론을 만들어가고 지랄들 하다가 그때 가서 나도 모른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오션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은 그릇된 질문을 만들어서 그릇된 답을 제공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쓸모없는 질문을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답변을 만들고, 여기 우리 문화재라는 개념을 보십시오. 문화재. 이 문화재라는 게 권력들과 종교가 합작품이거든요. 문화재라는 게. 문화재가 보물이라 하거든요. 그게 뭐가 보물이야? 뭐가 중요한지 시시한지도 모르고 권력과 이 종교가 결탁을 해서, 그러면 문화재라고 해놓으면 뭡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다 문화재다, 이게 보물이다, 이게. 그러면 그걸 보호받게 되잖아요. 권력도 보호해주고, 서로 간에 기묘한 미묘한 계약입니다. 문서화되지 않는 계약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만약에 이 과거, 쓸모없는 이 과거의 꼴통품들, 장난감입니다. 그게 쓸모없는 꼴통품들에 그 투자되는 걸 줄인다 이러면은 우리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 명제를 쫓아가는 데다가 꼴통품에다 투자하는 그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정말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올바른 어떤 이 장소라든가 여건을 만들어 이끌고 간다 이러면은 세상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문화재, 예? 문화재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이런 명칭하에 거기에 지출이 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 한번 보십시오. 예? 저 무덤들, 왕들의 무덤들, 몇천 년 전의 무덤들 그거 관리하는데 1년 예산 얼마나 드는가 보십시오.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 관심도 없고요. 예? 지금 여기 경주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우리도 우리 가까이도 한번 보란 말입니다. 연료각 같은 경우 여기 우리도 여기 맨날 올라내리는 자리 있잖아요. 그거 아마 내가 봤을 때 수선했는데 수선 비용이 뭐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 안에 내용을 뒤져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그 안에 내용은 아무 말도 안 되는 이 헛소리 같은 거 적어놓고 그걸 보호한다고. 보수, 유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시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그리고 여기도 솔찬 얘기지. 여기에 우리 그 사마사 같은 경우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봤을 때는 앞에다가 저게 뭡니까? 돌로 깎아가지고 12지상 세워놓은 건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예? 이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사상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차라리 내가 불상을 쭉 깎아 세워놨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인식하라 세워놓은 건데, 소와 돼지와 뱀과 이 12지상을 깎아가지고 그걸 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 가지고 비판하고 동네 시민 누군가가 가가지고 이게 절간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못 따집니다. 시장도 못 따져요. 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시장이 갖고 좀 이상합니다 이러면은, 야 네가 뭘 알아? 나는 그래도 대가리 깎고 목탁 치면서 네가 평생을 했는데 네가 여기서 해본 게 뭐 있어? 네가 금강경을 알아? 소위경을, 천수경을 알아? 헛소리하고 있네 이놈이. 네가 귀신을 알아? 영혼을 알아? 멍해지는 거죠. 못 따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패거리가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졌잖아요. 예? 전국적인 이 패거리 조직을 깽당 같은 조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뭐해서 문제 생기게 야 너들 떼거리 가고 방어 좀 해. 이게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유일물 어차 종본 이래 소소영령 부중생 부중멸 명부득 상부득이라, 이 글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한국의 고승 서산대사 성가기감이라는 기록물 자필입니다. 스스로가 먹물로 썼다 하는 기록물인데, 이 보시라는 개념, 보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포시
맞죠? 이 보시라는 게 인도어로는 단나 말고 또 뭐 무슨 낭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군왕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했거든요. 오방랑 오방랑 재밌네. 군왕이 오방랑입니다. 주머니란 얘기야. 예? 군왕 막 짬뽕이다. 그러니까 이 보시라는 거는 한자적으로 봅시다. 이게 뭡니까? 배포 천조각이라는 겁니다. 예? 천조각 요거 뭡니까? 무슨 시자입니까? 예? 베푼다는 의미인데 그럼 이 천조각을 가지고 뭐 어떻게 베푼다는 거예요? 천조각을 가지고 뭐 어떻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쓰게 되면 뭡니까? 모방자거든요. 예? 그리고 요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입니다. 이게 베풀시라 하거든요. 그럼 뭐 이게 뭐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푼다는 게 뭐를 어떻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 모방자를 봐야 하는데 모방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항구에 배를 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항구에 배를 대는데 배를 댈 때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한번 이건 비유입니다. 이 보시라는 이 베풀 시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구에 배를 댈 때는 질서 없이 막 대면은 안 되잖아요. 잘 살펴서 내가 여기다 항구에다 배를 대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이런 걸 관찰해서 갖다 놓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시라는 개념이 뭔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하면은 우리 여기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사를 합니다. 이걸 보고 가사를 하는데 이 가사 안에 보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조각조각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사의 유래는 이 보시라는 거 연결되어 있는데 천을 나눈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 2500년 전 석가모니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 옷을 만들어 있는 천조각을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장에서 그게 만들어져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가 있지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 인다 생각해 보세요. 못 만듭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뭔지 압니까? 과거에 우리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 시골에서 여자가 시집 가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벼짜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어야 살기 때문에 여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길쌈입니다. 길쌈 못하게 되면은 어디 시집 가게 되면은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마침 이 옷을 만드는 게 어려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수행자들이 나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천조각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옷 한 벌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오래 입는 게 가장 올바른 길이죠. 그 옷이란 걸 오래 입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낡아진 옷, 요즘은 우리는 뭡니까? 입다가 떨어지면 그게 갖다 저스리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누더기로 꼬매 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보란 말입니다. 조각조각 되어 있죠. 거기서 조각조각이 보이나요? 이게 상징적 의미로서 보이시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보자기잖아 이게요. 천이잖아. 예? 이 천 조각을 서로가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를 가다가 떨어져 있는 천 조각이 있으면 주워서 옆구리에 차고 다니기도 했고요. 2500년 전에는. 또 그리고 이 필요 없는 천 조각이 필요 없는 사람은 남인데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천조각을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배포자의 의미라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그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돈과 물론 따지기는 연관됐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쌀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천조각을 함께 나눈다 하는 의미가 요게 이 포자입니다. 벼포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 하면은 주로 뭡니까? 벼였습니다. 산벼. 그래서 이 포자가 의미고 또 그리고 여기 뭡니까? 이 보시라고 했을 때 이걸 보게 되면 뭡니까? 이것이 뭐라 그래요? 수건건이랍니다. 수건. 그럼 수건은 뭐 하는 거예요? 수건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건 날마다 쓰면서도 몰라요. 에? 더러움을 닦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은 우리는 수건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물을 닦는다 생각하지만은 어떤 불편함, 더러움을 닦는다는 의미가 수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건처럼 나도 닦고 너도 닦고 서로가 닦는다는 의미가 이 벼포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포자를 어디서 누가 쓰는가에 대한 의미가 달리하겠지만은 우리 구마라집 스님 불교에서 사용하는 보시라고 했을 때 이 벼포자 안에는 서로가 마음을 바꾼다는 거야. 예? 닦는다는 얘기는 바꾼다는 얘기야. 마음을 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요 수건 건자 안에 들어서 이 벼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건을 나누는 식으로 요거 모방자인데 요게 서로의 약속하지 않고 문서와 계약화 되지 않지만은 서로를 배려해 준다는 겁니다. 배를 대기 위해서 어떤 방향,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배를 대는 것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배가 들어왔을 때는 나가는 배도 있고 들어오는 배도 있잖아요. 이런데 서로가 방해되지 않게끔 놓아준다는 거야. 이게 배를 대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조각을 나눔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겁니다. 나는 버리는 거고 저 사람은 받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그러면은 쌍방간에 이제 여기 항구에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예? 배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된대가지고 내 손해 될 일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인데도 또한 피해될 일도 서로가 도움만 될 뿐이지 잘 조금만 노력해가지고 살펴서 제자리 갖다 놓으면은 그런 의미가 요게 포실에 할 때 베푼다는 겁니다. 베푸는 거지 그게. 맞죠? 그게 내가 배를 대는데 배를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뭐 특별히 한 거 없죠. 그게 베푸는 거야. 이유가 없어. 서로가 편리야. 쌍방이 도움이 돼. 근데 내가 배를 바로 대면서 어떤 배가 올는지 모르는데 어떤 배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 오는 배에 대고 어떤 배가 오든지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거든요. 서로 보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여기에 베푼다. 천조각을 베푸기도 하고 배를 그렇게 베푸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어떤 항구에 배가 들어오고 나오는데 내가 배를 배려가 됐을 때 거기는 서로가 뭡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뭡니까? 서로가 편리해졌을 뿐입니다. 서로가 편리할 뿐이야. 다른 말은 공생임 저절로 된 겁니다. 거기에는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상황 되놓으면 다른 배가 지나가기 전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 여기다 됐을 뿐이야. 내가 여기다 됐다고 요 지나가는 배들은 내한테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여기 이 지나가는 배는 요 사람이 배를 잘 대줬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주차하는 것도 보단 말입니다. 주차하는 것도 차가 잘 다닐 수 있게끔 주차했다고 저 사람 차를 바르게 대놨으니까 저 차 누가 주차를 했는지 고맙습니다. 이 생각 안 들잖아요. 지나갈 수 있으면 아무 그거 없이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보시라는 한자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 산스크로는 단나라고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단나. 군왕이라 하기도 하고 단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단나 군왕이라는 의미는 뭔가 향주머니라는 얘기, 향주머니, 향기. 그러면 봐봐요. 향이 피어나면서 나는 향 자체가 뭐란가 나는 피어나고 있으니까 이 내 냄새를 맡는 모든 존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향나무는 그냥 타고난 근본이 향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시라는 개념을 뭐라 또 바꾸는 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시주라고 합니다. 시주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주 나왔습니다. 탁발이라고도 합니다. 탁발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쌀이라든가 먹는 음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돈도 해당되죠. 돈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 보시, 나눔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값을 많이 나가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법보시라 합니다. 법법시라는 건 쉽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처럼 행설수설 떠드는 이런 내용 가지고 설법이라 하기도 하고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다가 돈 한 1억을 가지고 나눠줬다. 1억 가지고 그 1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돈이라는 거는 흔적 없이 사라져갈 겁니다. 1억은 가지고 100명에게 나누면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한 100만 원씩 돌아가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돌아갔다. 100만 원가 요즘 뭐 할 거예요? 예? 흔적 없이 재물은 사라지고 바람처럼 똥처럼 향기처럼 어디로 가는지 오간지 연기처럼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1억 원 노치를 내가 먹고 입고 자면서 떠들어 놨다. 시기에 이 동영상이나 타고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거는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한국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가사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막 쪼물가도 되지만은 저런데 가면 이 가사를 땅바닥에서 못 놓기 지랄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 옷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건 잘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해갖고 접습니다. 예? 이 가사에서도 대가사가 있고 중가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가사야.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가사야. 대가사라고는 몸 전체를 휘감는 거야. 예? 이래 하는 건데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중들이 어디 가고 가사장상 벗고 입고 할 때는 이렇게 접습니다. 이거 땅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천조각 땅에 놓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딱 접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머리에 입니다 이거. 머리에 딱 이고 옷 갈아입습니다. 멋있죠? 예?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석가모니야, 이게 부처야, 이 미친놈들 이건 천조각이다. 패! 지랄들하고 물론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이런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이런 증표는 될 수가 있지만 이건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중국 거는 또 여기에 이제 어떤 종간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달리 하거든요. 색깔을 달리 하고 나라에 따라서도 저기 뭡니까 우리 달라이라마 입은 거 봤죠? 달라이라마도 가사를 합니다. 달라이라마도 가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 거는 붉은색입니다. 원래는 황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색. 그러니까 이 황색의 색깔을 넣었던 게 뭔가 하면 황색이라는 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우리 이 가사도 해당되지만은 우리 수행복이라 하죠. 그러니까 중들이 있는 이 옷이 원래 인도에는 가면은 이 색하고 유사한데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색, 흑색을 표현하는 의미는 뭔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항상 탐구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황천 간다 그러잖아요. 누런 하늘로 간다, 황천 간다. 예? 죽음을 상징했던 이 색상이 죽음에 대한 탐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황색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왠지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 빨간색이 미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붉은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역사 속에서 이 중국 독일의 영향이 크다고 나는 봐요. 독일의 영향을 해서 붉은색을 좋아하게 하는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일의 사상이 뭔지 압니까? 불로장생이거든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불로장생사상인데, 이게 도교의 노자의 가르침이 변질을 가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예? 그래가지고 이 도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단이 나옵니다. 단. 이 붉은 단자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건강하고 복받고 대박 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붉은색에 미쳐 있는 밑에 이 사상적 개념이 도교의 공자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내 눈에는 관찰이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색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옛날에는 백의 민족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백의 민족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흰색이 좋아서 그걸 백의로 한 게 아니라, 천조각이 흰색밖에 없거든요. 검은색 만들려면 물들여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오로지 한국에서는 줄을 이뤘던 게 삼배 아니면 무명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금 이제 미치미치한 놈들은 이제 저기 뭡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가죽 옷 해입어야지. 가죽은 겨울에 해 입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 옷감이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광목하고 광목이라 하죠. 일종의 그 광목이라는 거는 삼배와 유사한 건데 그 다른 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광목하고 삼배하고 무명하고 세 가지 전부 다 흰색이야. 그거 옷 해입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인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힘이 들어서 천 가지고 물들여갖고 아름답다 이렇게 장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방색, 요즘 저 뭡니까, 저기 박근혜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이 최무당, 그건 무당도 아니야. 그거는 무당도 아니고 잡신이에요, 잡신. 그러니까 최잡신이 이렇게 했다는 거, 거기 오색 끈도 나오고 오방이 복주머니라 그러죠. 오방 주머니 나오는데 이 유래의 뿌리가 불교에 있다. 반야신경 안에 오온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에 오온이 있는데 이 오온이 5개의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거 보상계라고 합니다. 보상계. 여기 천도제 지내고 이러면은 색깔을 우리 북에도 매달아놨죠. 북에도 보면 저 색깔을 매달아놓은 게 이게 바로 뭔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색이거든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평상시 살았을 때 이 색상들이 보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는 색상에 대해서 한번 보고 슬쩍 지나갔기 때문에 예리하게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색상이 빨간색이 저녁에 나타난다는 거야.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검은색이 나타납니다. 흰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 색에 대한 관찰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씩씩하게 가지고 빨간색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 빨간색 보고 그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랄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가지고 뱀 같은 거 보라 말입니다. 뱀 무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색상들이 우리가 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평상시에 따라서 감정을 어떻게 가졌는 거에 따라서 놀랐다거나 즐거웠다든가 근심 걱정을 했다든가 이런 이 많은 마음의 이 종류들이 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화를 많이 냈던 사람들은 붉은색이 죽게 되면 많이 나타난다는 거야. 증오의 색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리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은 청색 내지 노란색 계통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사후에 그런 색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 색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서 빨강, 노랑, 파랑, 옛날엔 빨강, 노랑, 파랑 저런 색들이 귀했거든요. 색상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색을 익혀라. 이 무의식 속에 익히게끔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옷 여기 뭡니까? 색동 저고리를 하는데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옷 끝에다가 요 끝에다만 오색을 넣어줬어요. 오방색,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을 인식하고 있다가 네 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놀라지 말아라. 그거는 색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 속에 풀숲에 들어가게 된 벌레들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보호색입니다. 색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카멜레온도 뭐예요? 색을 바꿔가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생명체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을 이용합니다. 새들도 보십시오.
미물의 벌레도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식물도 색을 이용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식물들도. 쉽게 해가지고 단풍이 빨간색을 띄우는 이유는 뭡니까? 단풍이 빨간색을 띄우는 이유는 온도에 따른 자기의 보호입니다. 가을철 들어서 이 모든 단풍들이 드는 게 붉은색으로 하는 게 자기 보호입니다. 보호하다 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색을 이용하는 겁니다. 색. 예? 꽃잎들도 잘 관찰해 보란 말입니다. 꽃잎들도 색을 가지고 자기 보호입니다. 좀 말이 돌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여기 이 보시라는 개념이 우리 불교적으로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절간에서는 이 보시를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불사라 합니다. 불사. 그러니까 부처 불자에다가 이를 사자 씁니다. 부처의 일을 하는 거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불사, 이를 사자. 불사.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법령을 내가 만들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불사라는 거는 일종의 보시입니다.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 봐요. 내가 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령을 내가 내 혼자 뭐 밥 해먹는 걸 뜯어가지고 밥사 내가 밥 해먹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공적으로 사용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가지고 우리는 불사라 하기도 하고 시주라 하기도 하고 보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빵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내가 빵과 쌀을 먹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요. 내가 이걸 도량을 돌보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집에 가지고 살림살이 하지만은 나는 여기서 이제 뭐 겨울철이 되면 수도 꼭지가 얼지 않게끔 쌓아야 하고 막아야 하고 난방도 하려면 나무도 해야 하고 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게질 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산에 가서 나무 한 줌 지고 오면은 옛날 생각이 나고 재미가 있어서 저 아래 우리 아가씨 해놓은 거요. 니 아까보다 지게 지고 가가지고 한 줌씩 지고 오면 더 재밌어요. 운동도 되거든요. 예? 그 아가씨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콱콱 빨리 못 만집니다. 빨리 만지다 보면 이 손바닥 다 찔려가지고 안 돼요. 살살 나서가지고 지게도 올려가지고 한 줌씩 지고 가가지고 안쳐서 아궁이는 아가씨 떼본 적 있어요? 못 떼봤어요? 한번 떼보세요. 우리 저 아래 아가씨 저 올리면 한 10쯤은 되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아궁이에다 아가씨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손을 꾹꾹 쥐도 되지만 이 아가씨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바닥 찔려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행이야. 가시를 잘 피해서 만져갖고 아궁이에 넣어야지 무의식적으로 콕콕 만지다 보면 손바닥이 다 찔려갖고 못 태웁니다. 재밌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거기 업이 됩니다. 까르마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짐을 지면 무겁고 힘들지만은 적당한 지기를 짚고 가면은 정말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이 지기질 하면은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하거든요. 무게 중심 못 잡다 보면 콩 하고 베깁니다. 그 운동이 그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걸 가꾸고 지켜내가는 게 보시입니다. 보시. 그러면 여기 뭐 나하고 인연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 그래도 뭐 왔다 구경도 하고 와 사진도 찍고 가고 나도 입장료 받아야 할까봐. 여기는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우린 특별한 이름을 여겨가지고 성지 관찰료 내세요. 저기다가 단체는 갖다 놓고. 근데 다른 데는 입장료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영수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수증이 없어 단체는 갖다 놓고 넣으세요. 아니 그건 내가 봐요. 여름철 되면 제초제 저불 하려면은 이 예측이 돌리려면은 이제 기계도 한 10년 넘게 쓰다 보니 다 낡아갖고 저 수리했는데도 거들거들해. 내내 가갖고 불 비는 기계도 하나 사야 하는데 여기 와 구경하려면 그 정도는 내야지. 기계 살려면 기계값 내세요. 이제 그런 그건 보시를 하면 안 되고 입장료에도 안 되고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단지를 하나 갖다 놓고. 이 보엇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는 꼭 국한되게 어떤 돈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제 물건, 옷 조각도 될 수가 있고 음식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이런 책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책도 하나 될 수가 있고 다른 걸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야. 서로 함께 계약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이게 평등한 겁니다. 이게 위대함이야. 근데 뭡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도 다 기록에 남겨야 하고 지랄다. 이거는 영업입니다. 사업이고 장사야, 거래야. 이 보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너인데 뭘 내세가 너는 나에게 뭘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흐르는 거야. 이게 우리 이런 사상들이 학교에서 알려져야 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생색내면 안 되고.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뭡니까? 교묘하게 생색내라. 교묘하게. 예? 교묘하게 생색을 내고 즐겨라. 그게 뭡니까? 교묘하게 1등 했다고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1등 했다 이게 나는 1등 했다고 해보세요. 뒤에서 애들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예? 저 새끼 또라이지. 안 그러겠습니까? 초등학생 아니 중학교 애들인데 요번에 내가 수능 시험 쳐갖고 오늘 수능 시험 쳤나는데 아마 지금 뭐 교이고 절간이고 가갖고 이 여자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야 100점밖에 해주세요. 뒤통수 대고 야 임마 정신 차려. 100점 맞는 길이 고생의 길이야. 나는 이 기도문을 오늘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늘 수능 시험 날인데 비록 오늘 수능 시험을 치다가 조금 점수가 못 나오더라 하더라도 우리 애가 건강하고 신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시험 점수가 더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근데 가갖고 우리야 만점밖에 해주세요. 지랄하다. 만점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그만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는 욕망이 크다는 얘기고요. 삶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야. 무언의 자식에 대한 이 압력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머리가 굳어져 갖고 시험 치는 게 글자가 안 보여. 3번을 땡고름 쳐야 하는데 2번 땡고리 치게 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야 오늘 빵점 맞아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좋은 빵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갖고 이래고 엿사다 보고 찰떡 같은 요새는 여기 안 그래. 한때는 여기 우리도 여기 이제 이때 되면 뭐입니까? 찰떡 엿이 쫙 올라와 있었습니다. 찰떡들은 가가지고 쫙쫙 붙으라고. 난 그 바람에 잘 얻어먹긴 하지요. 찰떡도 얻어먹고 엿도 얻어먹었는데 요새는 안 오네. 천도제는 내가 이 무당 구사 안 하니 그래. 천도제 무상 구슬 지니고 이 값을 짚어주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이제 까먹어 가거든요. 이 음양 오행을 적어가지고 이 살풀이 이게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 명리학을 봐야 하는데 그것도 계속 써먹어야지 맑게 보이는데 안 써먹으니까 자꾸 흐려져요. 이제는 뭐 빵 가져오는 저기 뭐야 이 찰떡 가져오는 사람도 없네. 그래서 이 보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이 절간의 중들이 중들도 몰라. 지금 내가 내 눈에 비친 한국의 중들은 전부 다 미쳐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공짜 돈 뜯어 먹을까? 여기만 매달려 있지. 이런 개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나이 든 놈이나 젊은 놈이나 잘 모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혼돈과 분쟁과 다툼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라는 개념 안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거든요. 예? 이거 모르니까 사회에서 퍼뜨리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요즘은 뭐입니까? 사회에서 이 막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게 띵가 뭐 소리 이게 완전 번쩍 조명이라 하고 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떼가지 먹고 돈 주고 받고 장사하잖아. 그거 가지고. 예? 완전 도깨비 장난이죠. 여기 오늘 이 보시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들려드렸는데요. 얼마쯤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 기간 원래 해야 하는데 이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이 중간에 선거 기간에 이 서산 대사가 젊은 시절에 수행하면서 남겼던 글들이 있거든요. 젊은 시절에 남긴 글과 나이가 들어서 남긴 이 글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끄지 말아봐요. 내가 다시 한번 이 목탁 소리 들려주는데요. 우리는 이 무의식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종교적인 도구가 아니고요. 정말 가지고 노는 어른들도 애들도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는 이거 보십니다.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제 꺼도 됩니다.